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이크가 적은 것 같은데 볼륨 좀 올려줘요. 지난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응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자, 오늘은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예, 다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증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 옆에 보여요? 나하고 옆에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또 아니 나 혼자만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는 뭘로 함께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들 안에 말씀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함께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구원 사역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그렇죠? 믿지 아니면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는 지금도 뭐냐면 생명 위주로 전도 위주로 지금도 전 세계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뭐로 움직이느냐면 지금 구원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이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전도도 안 된다.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말씀 성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대로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도 말씀이고, 불교에도 부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그러죠? 누구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에 성경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복음이 없는 말씀은요, 아무리 그게 좋은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말씀이라고 해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철학자가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든지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가 없어요? 이 복음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뭐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느냐? 바로 복음 중심으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은 뭘 중요해서?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복음. 이 복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빠진 것은 그것은 뭐냐? 생명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위험과 재앙이 올 때마다 꼭 뭐냐면 뭐가 흘러갔느냐면 이 복음이 흘렀습니다. 재앙 시대도 보면은 반드시 뭐가 회복이 되면 살아나느냐? 복음이 회복이 되면 재앙 시대가 살아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문제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아야 되냐?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수원에 이석춘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보니까 3대체 무속이고 그렇대. 그 되는 일이 없는 거라.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뭘 말하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 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몇십 년 해도 성도 1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데 3년 만에 30명이 모이고 지금은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되냐? 이 복음이거든요. 본인의 집안의 가문의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전부구나. 이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죠? 재앙이거든요. 성경에 보더라도 언제 재앙이 일어났는지, 언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릴 때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복음을 통해서 몇 사람들이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권집사님 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얘기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 다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정말 복음을 말해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역시 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요. 복음만 말하는 게 복음만 말한다. 복음 속에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이 말씀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의 생명이 있는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움직여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세월호 사건이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 그 유병현 씨 그게 무슨 지역이죠? 구원파잖아요. 그들의 사상과 생각에는 뭐가 냐 오직 복음만 하고서는 뭐가 아니야? 이게 없어요. 복음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성경이 보면요, 복음도 얘기하지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 뭐냐, 말씀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란 말입니다. 뭔 얘기 알아듣겠어요? 복음, 그럼 복음 마음대로 들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이 뭐 술 퍼먹어도 되고 담배 그냥 막 개차반 부리고 막 도둑질하고,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뭐냐면 말씀에 또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복음은 말씀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원의 열쇠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또 그 할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노예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흐름을 아는 거예요. 뭐를 붙잡아야 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음 붙잡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총리가 돼도 총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니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어떻게 된 거지?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누구한테는요? 바로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형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보낸 겁니다. 어디요?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 안에서 뭘 붙잡았냐?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얘기했습니다. 모세에게 피제사의 비밀을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 만나가지고 광야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피제사 그때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어머니한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어떻게 흐르느냐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듣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에게 들었던 메시지가 뭐였겠습니까? 너 왕 될 거야. 왕이 네가 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블레셋에 지금 계속 침공당하고 언약궤 뺏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블레셋. 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라. 그리고 언약궤를 회복하라. 언약궤에 둘 성전을 지어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냐면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회복이 되었다. 그럼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따라가려느냐? 능력 받아가지고 뭘 해보려고요? 그게 아니요. 따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뭘 따라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겁니다. 이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기 위하여.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더라도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하실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드디어 당신이 이 땅에 오셨군요. 수천 년이 지나서 수천 년 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는군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뭘 해결했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사단과 사주팔자 운명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회복하셨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걸 얘기해요. 이게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복음 중심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산다 이거예요. 성취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말씀에 대한 실천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강조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고 내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 해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회복이 됐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뭐를 실천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뭐가 되느냐? 요거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온천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 중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나는 말씀대로 말씀에 실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되어지면 어려운 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안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뭐 11조 하라. 11조 안 하면 도적이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 뭐가냐? 하게 되어 있어요. 실천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점검해봐라 그랬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철저하게 증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그럼 뭐가 나오느냐? 삶이 나오는데 실천하는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살아온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공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엘리사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언약 중심입니다. 언약의 중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을 갔다 왔답니다. 천국가 천사가 딱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해 주는데 어디 가니까 혀만 잔뜩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거 목사님들의 혀라고 하더래요.
뭐라고 이제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있나? 천국에 왜 혀만 올라오나? 근데 어디 갔더니 귀만 잔뜩 쌓여있더래요. 귀.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성도들의 귀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더래요. 왜 목사님은 입만 살아가지고 좋은 말만 자꾸 하는데 이걸 안 해서 입만 올라왔대요. 성도들은 뭐냐? 귀만 좋은 말만 잔뜩 들어가지고 좋은 말 들었으니까 몸은 안 올라오고 귀만 올라왔더래. 뭐가 안 돼서 그렇죠?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하나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얘기는요. 붙잡았다는 얘기는 꼭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간직했다는 소리도 되지만 뭘 얘기하는 거냐? 실천을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다 붙잡았잖아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아버지는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 그랬어요. 꿈꾼 얘기를. 자, 들린 거 이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을 붙잡은 모세. 모세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게 모세 이게 들었잖아요. 여기 들은 거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죠?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삶 속에 항상 뭐냐면 말씀을 붙여봤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지요? 늘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 하나하나 성막 만드는데 문 만들죠. 그 울타리 만들죠. 물두멍 만들죠. 그 번제단 만들죠. 물두멍 만들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했던 것이 뭐냐? 다윗이 바로 뭐냐? 이 말씀을 전달받고 나서 뭐 합니까? 결국 뭐냐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뭘 찾아와요? 언약궤를 찾아오고 그 평생 동안 뭡니까? 성막 짓는 거 하잖아요. 삶의 실천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반드시 되어야 될 일.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엘리야가 드디어 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나서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결국 뭐냐?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게 하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너는 가서 뭐 얘기합니까? 가서 그 뭐야 그죠? 예. 누구한테? 하살에게 뭘 찾고? 왕을 삼으라. 누구래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뭐예요? 7,000명이 숨겨져 있다. 7,000명의 제자를 찾아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다윗이 엘리사에게 뭐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말로만 세계복음화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정도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사에게 뭐냐면 말씀하실 때에 하셀의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을 삼으라. 그러면 그렇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렇게들 살고 계셨죠? 아멘? 그렇게 살고 계셨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죠.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 아무리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 남아있어요. 누군가 뭐냐 다 전부 다 멸망당한 것 같지 못하지만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가고 있지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례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말해두지 아니하고 등경후에 드나니.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이 골고루 비치게 하는. 전도라는 것은요. 보여주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실천이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먼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드디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센 가족들이 사는 정착마을에 천주교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함께 사는 그런 혼합된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착마을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는 외국의 선교사가 아주 그냥 구호물자를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뭐냐? 쌀값도 주고 또 연탄값도 주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뭐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구호물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살기가 더 편해요? 예? 천주교 신자들이 훨씬 살기가 편하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는데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보다 기독교 신자들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 선교사 신부가 다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게 다른 게 있어서요. 뭐가 다르냐? 천주교 신자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11조도 하지 말고 그냥 당신들 편안하게 정말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래 이것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요. 힘들은데도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에 쓰려니까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뭐냐 11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뭐야? 주고 먹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거랑망탕해 하는 거 사는 거라. 결국 누가 망했냐? 천주교가. 천주교 신도들이 옛날에 이게 뭔지 뭐를 볼래? 문둥병 환자들 그 촌에 그런 얘기요. 이따가 오후 예배도 문둥병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봅시다. 세 번째.
그러면 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러면 뭐냐면 응답을 누린단 말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살아있냐? 강단이 사는 겁니다. 강단이 살아야 돼. 강단이 살면 어디가 사냐?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여러분들의 현장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강단이 살면, 강단 사는 거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도 책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어떤 때는 메시지가 너무 어렵다. 이거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거를.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성도들이 맨날 짜장면만 시킨다 그러면 그 요리사가 아무리 인류 요리사라도 짜장면밖에 못 만든다고. 우리 피스가 와 있는데 김치를 못 먹어. 맛있는 걸 줘도 못 먹어. 그냥 맨날 피스에 아주 입맛에 맞는 것만 따로 하는 거라. 못 먹으니까. 어저께는 우리 재영이가 족발이 뭘 샀다고? 에? 보쌈을 해줬대. 보쌈 맛있잖아. 이거 얼마나 맛있어. 하나도 못 먹더래. 왜 뭐 그래 걔 수준이 맞춰서 몸이 나가는 거라. 강단히 살도록 합시다. 강단히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 들어가서 정말 수준을 높여야 수준이 있는 또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야 현장에 살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면 뭐가 보이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천명이라고 하죠.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뭘 원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보이느냐? 비전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통해서 뭐를 하느냐? 답을 찾으면은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뭐로 오느냐? 해답이 오는 거예요. 해답, 응답, 답하고 해답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답을 들려주는데 뭐가 되냐?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오느냐?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확신이 와야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얻는 겁니다. 뭐가 보여지냐?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뭐가 보여지냐? 비전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어디야? 사마리아 땅끝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 말씀 속에 살아면. 이게 응답을 보여줄 때. 말씀을 들 때 뭐가 보여진다고요? 비전이 보여야 돼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성에 뭐라 하냐? 사실은 도망간 거거든요. 살려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냐?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뭘 복음을 알고 있으니 이게 복음이었구나.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성에 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바울은 이게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구나. 저 로마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 아닙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졌다고 생각 저는 안 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비전을 줬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세계복음화 꿈 같은 얘기. 내가 뭐가 되어질 때 비전이 보인다니까. 세계복음화 말은 다 한다니까. 세계복음화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보이냐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나가면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철도 사업가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철도 이제는 임종시에
이제는 아들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렸고 또 수천억 달러의 어떠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명할 때 이제 아들의 손을 탁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지금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구나. 그랬대. 그러니까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는 성공자입니다. 훌륭한 사업가로 인해서 아버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자입니다. 그랬더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더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 거다. 그러더래요. 마지막 운명할 때 정신 차렸죠. 제정신 돌아왔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은 비참하고 실패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성공자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냐? 미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결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실천을 찾아라. 이것은 뭐라? 이거를 미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무슨 언약이 무엇이며 내가 뭘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봐야 될 비전이 뭔가.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이겁니다.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키입니다. 맞죠? 말씀으로 여기려고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됐습니다. 언약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뭐냐? 복음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취될 말씀을 찾아서 우리는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된 말씀을 내가 찾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복음을 누리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전달받은 그 언약으로 다 요셉이 성공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전달받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고 실천하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뭐가 보여지느냐? 사마리아 땅끝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달하면 뭐가 살아나냐? 나의 현장. 이것이 어떻게 했다? 살아나겠구나.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사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으로 복음의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말씀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그러면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제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작은 실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